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강의실에서 강의 못 듣는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강의 잘 듣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이 조시나 배울 때에 성령께서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62쪽 하나님의 자녀가 됨.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인으로 칭해진다. 그러니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입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완전한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칭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양자. 제6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됨 양자입니다. 첫 번째 대지,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이다. 네,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A. 양자란 법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얻은 사람이다. 법적으로. 네, 실제는 친아들이 아닌데 법적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아들 선호 사상이 있고 그래서 거기 형님 가정이 아들이 없으면 그 작은 집의 큰아들을 그 형님의 아들로 양자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 근데 작은 집은 아들이 여러 명이 된다. 그러면 작은 집의 큰아들을 결국은 큰 집의 아들로 양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큰아버지죠.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조카인데, 자기 동생이 아들이니까 조카인데,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인 아들이죠? 친아들은 아닌데,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B. 하나님께서 중생의 사역을 통해 신자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 배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거기 요한일서 3장 9절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우리 다 그 중생론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거듭났는데 중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B 읽은 것처럼 중생의 사역을 통해 신자에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8장 23절에도 로마서 8장 23절에도 거기 나오는데요. 거기 A에 거기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우리가 또 양자이면은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죠? 거기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신자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고 동등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부모를 통하여 육신이 태어나고 이런 거와 다릅니다. 거기 보면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도는 중생한 후에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양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는 양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다 작은 아들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외아들, 독생자. 여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출생에 의한 친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출생에 의한 친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양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출생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현재 그러면 또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출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아들. 그리고 성부와 본질상 하나예요. 성부와 본질상 하나입니다. 동등입니다. 차등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100이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도 능력과 영광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고 하나님과 모든 면이 성품이 동등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출생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중생하여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양자로서 참 이거 시시하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양자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특권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놀라운 특권과 권리를, 의무를 받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늘에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아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참 대단한 특권이죠. 아담 하와는 처음에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는데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그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피조물이에요. 물론 죄가 없죠. 죄가 없고 에덴 동산 다스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는 영원토록 심부름꾼입니다. 영원토록 심부름꾼인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참 특권과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현재에도 축복을 받고 장래에도 축복을 받고. 참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 세상에서는 대통령의 자녀도 대단한 영광인데 그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축복과 장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A,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거기 이 영생 얻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도덕적 교훈으로서는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이 복을 받는다. 자, 이제는 거기 또 적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신자들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우리 앞에 칭의에서 대해서 배울 때에 배웠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로마서 8장에도 지금 8장 1절, 2절 읽었죠?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 3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행하시고 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빚을 물어줬기 때문에 우리 보고 또 죽어라. 너 율법 못 지켰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멸망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형님이 다 갚아줬어요. 대신 우리가 죄를 졌는데 형님 대신에 예수님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게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빚쟁이가 와가지고 너 저기 빚 갚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은 다음에 율법의 그 도덕적 교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서 도덕적 교훈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이게 도덕적 교훈인데 십계명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안식일 지키고, 구원받으려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계명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단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살인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간음하고,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고, 이신득의, 이신칭의, 우리 앞에 뵀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이행득상, 이행득상,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 네. 그 다음에 B,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B,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거기 4장 제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6절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주신다고 그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이어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지금 B,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
거기 읽어드렸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가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거기 로마서 8장 17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죽어도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네,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C. 자녀가 된 확신이 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영생, 새 생명을 받았음이 믿어진다. 새 생명을 받았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받아 그분의 내주하심을 확신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D에서도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게 되고 4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어지게 해 주시고 네,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바로 여기 뒷부분에 성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낮게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본부터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근본부터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자라나고 성화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자녀들은 당연히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네,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고 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요. 육신의 모양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도 사상도 그 부모님의 그 사상과 생각을 닮는 거예요. 그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또 그 신앙을 닮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신자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식하며, 네,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의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이길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이렇게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 맺지 못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거 맺지 못합니다. 그 감나무 있죠? 감나무. 감나무도 그냥 심으면은 그게 큰 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엽나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접을 붙여요. 접을 붙여. 그 감나무를 잘라가지고는 그 잘 열리는 그 나무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접을 붙이면은 좋은 감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나쁜 그런 나무인데, 돌감나무죠. 우리가 여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돌감람나무. 그것처럼 돌감이란 말이에요. 돌감. 그런데 이제 좋은 감람나무, 좋은 올리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감나무도 좋은 나무를 접붙이면은 좋은 열매가 맺혀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으면은 아무리 도덕 분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조금 도덕적으로 인품이 좋고 선량하고 도덕질 안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게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여기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거기 이어서 보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으나 완전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성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섭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양자가 되는 시기. 언제 우리가 양자가 될 것인가? A,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생명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거기에 다 명부에 우리가 다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도 하나님의 양자이긴 하지만 어린아이라고 말한다.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소잡아 제사 지내고 양잡아 제사 지내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참 믿음이, 왜냐하면 진리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6절.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그랬죠. 거기 갈라디아서 4장 거기 1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진리가 율법 아래,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희미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줘서 장성한 신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는 사진과 같아요. 사진. 어떤 사람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아빠가 돈 벌러 갔습니다.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니까 더운 일기에 아빠가 수고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탕을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와 대화하고, 또 그 다음에는 먹을 것도 사탕도 먹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진 집어치워야 돼요. 사진. 아빠가 오기 전에, 아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진 찍어 보낼 때에는 그 사진을 통하여 아빠가 이런 식으로 고생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아빠가 직접 오셨다고 이제 사진 집어치워야 돼요. 율법이 바로 사진과 같아요. 그림자란 말이죠.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아요. 어린아이였을 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아니야.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인데, 같은 분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 성령님은 같은 구약의 성령이나 신약의 성령이나 같은 분인데 직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보혜사 직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내내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신자들은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직접 오셨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B. 자, 신약시대 우리들 사람 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양자가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배웠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네,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자녀가 되고, 영접할 때 자녀가 되고, 같은 거예요. 믿을 때하고 영접할 때하고 같은 거예요.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각자가 자기가 믿을 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네,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고 믿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오셨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 신약시대 성도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룬다. 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우리 신자들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에 비해 성인에 해당된다. 네, 우리는 이제는 장성한 신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온전하지는 못하다. 이건 뭐냐면요, 성인에 해당되지만은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간 것은 다른 거예요. 자, 구약의 성도들도요, 그 그림자, 율법, 이런 걸 통하여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에 비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다 어른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걸 보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도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게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에는 나무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신약시대에는 세멘트와 철근과 자갈, 모래 이런 것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나무로 집을 지으면은 많이 지으면은 한 5층 질 수 있을까요? 나무로. 근데 세멘트, 자갈, 모래, 철근 이런 것으로 집을 지으면은 120층도 질 수 있습니다. 120층.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나무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나무로 많이 짓는 사람은 5층 짓는다고 그랬죠. 구약시대에도 그 희미한 가운데, 진리가 희미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성도들 우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다윗, 솔로몬, 특별히 다니엘, 엘리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노아, 에녹, 이렇게 구약시대의 진리가 희미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보여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저기 세멘트, 자갈, 모래, 철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층 져놓고 넉넉히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자라나지 않아서. 재료는 풍부하고 너무나 좋은데 구약시대보다도 신약시대에는 재료가 너무나 좋은 거야. 나무보다도 철근, 이 세멘트, 자갈, 모래 이거 가지고 100층도 질 수 있는데 얼마든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 지키고 막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막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신약시대에 겨우 그냥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 지금 말한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 희미한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켰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그렇게 재료가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진리가 풍성하고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못 지키고 순종 안 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에 비하여 성인에 해당되지만 인격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잘 알아야죠. 성도가 믿음으로 시험,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성도의 인격이 점점 거룩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이게 성화예요. 바로 이어서 배울 거. 이게 성화라고. 그게 진리가 풍부한데 이제 고층 빌딩을 져야죠. 구약시대에는 재료가 희미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빌딩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재료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집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C. 온전한 아들이 되는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 거기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또 거기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죄도 짓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됩니다. 거기 설명 보면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직접 보게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또 설명 보면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성도가 썩지 않는 부활체를 입음으로 영육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네. 우리가 예수 믿어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육신조차도 부활하여 영과 육이 합해져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완성되는 거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화된 사람, 많이 자라난 사람이 있고 적게 자라난 사람이 있고 구원받긴 구원받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태오 5장 19절에는 이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부활할 때 다 변화돼요. 변화되는 것 같아. 다 예수님 몸과 같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데 그런데 영광이 달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 순종한 거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간 거야.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간 거야. 상급이 없어요. 영광이 희미해. 빛은 빛인데 작은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영광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닮아가는 대로 또 복을 주시네. 영광과 칭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순교했다.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순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영광, 칭찬을 주신다는 거죠. 네, 아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거기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A, B, C, D 나와 있죠. 추가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 적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간다. 교제하며 살아간다. 또 성도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성도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달라고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은 다 들어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서는 뭐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랬잖아요. 32절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아들보다 못한 거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셔요? 아직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때가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특권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죠. 우리가 대통령한테 함부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아들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천국을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 받을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제7장 구원론에 있어서 제7장 성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째, 성화의 중요성. 성화라는 건요,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죄에서 벗어져 나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된다. 성화되어 나간다. 성화의 중요성. 성화는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와 추구해야 할 생활의 자세이며 도덕적 의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나는 거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 순종하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가 추구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고 자라나려고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좇으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좇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이것은 완전 실현의 요구가 아니며, 자, 이것은 성도에게 현실적으로 완전 실현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거기까지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이 무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도 깨끗해서 깨끗,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거룩까지 자라날 수 없어요. 그냥 노력하는 거야. 계속 영원토록 자라나는 거예요. 완전한 실현에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완전히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요. 거기 보면은 성화를 이룬 정도만큼 가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면은 하나 자라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0 자라난 사람도 기뻐하시고, 90 자라난 사람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 계속 죄짓고 나가고 성화되지 않는다, 자라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가 1살짜리는 1살짜리만큼 참 예쁘고, 5살짜리는 5살짜리만큼 예쁘고, 20살짜리는 20살짜리만큼 부모가 기뻐하고 예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는 1살짜리이기 때문에 넌 별 볼 일 없다, 보기 싫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자라나기만 하면은 늘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 자라나도, 또 많이 자라나도. 근데 자라나지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자라난 것만큼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성화의 용어와 정의. A. 성화의 용어. 히브리어로는
카데시입니다. 코데시, 코데시. 코데시는 명사예요. 거룩, 명사. 헬라어로는 하기야족. 이건 분리를 의미해요. 분리. 코데시라고 했는데 그 동사로서는 카다쉬. 네. 카다쉬는 뭐냐? 동사로서 구별되다, 깨끗하다, 봉헌하다. 카다쉬는 구별되다, 깨끗하다, 봉헌하다. 동사예요. 명사는 뭐예요? 코데시, 거룩이란 말이죠. 이 거룩은 뭐냐? 분리를 의미해요. 자른다. 거룩은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서 분리해서 구별되는 구별. 네, 분리 또는 구별. 구별되다. 아까도 동사에서 말씀했죠? 구별되다. 분리,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런 의미이죠. 그 다음에 1번, 피조물과 분리된 신적 존귀, 영광, 위엄, 이런 걸 말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귀와 영광과 위엄.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이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거룩이 아니죠. 거기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네, 이와 같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피조물과 분리된 신적 존귀, 영광, 위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분리, 구별되는 절대적인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사야 6장 3절 적어놓으세요. 천사들이,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말했는데 이건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도덕적 죄악으로부터의 분리.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짐승, 못 먹을 짐승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성화라는 거, 정결하고 깨끗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자와 구별되어 정결해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자와 구별하여 깨끗하고 정결함을 의미한다. 또 불신자뿐만 아니라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죄, 욕심, 세상의 허영심, 허황된 것, 여기에서 구별되어야 되겠죠. 세속주의, 세상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우리가 이런 데서 구별되는 것, 그게 성도예요.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 세 번째,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거기 이어서 보면은 사람,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장소도 예루살렘 성전, 성전 안에는 성전을 말 그대로 거룩한 전이죠. 거기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물건들, 거기 민수기 16장 38절에 민수기 16장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네, 그 향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람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런 물건, 하나님께 봉헌된 것, 물건, 장소까지도 하나님께 봉헌되었다고 하면은 거룩하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도 여기 이런 성구, 이런 것을 교회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을 성구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한 도구다. 가구다. 그 다음에 목사, 전도사, 성직자, 거룩한 직분, 성직. 주일날은 성일, 거룩한 날, 성일. 성도, 성찬, 성찬. 이렇게 거룩자를 붙이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이용된 것도 거룩하게 거룩이다,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거룩이에요.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B. 정의. 성령께서 죄인 성도를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계속적인 사역이다. 네, 성도를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네, 정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인격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성화란 말입니다. 넘어가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거기 에베소 4장 13절, 24절 나와 있죠? 거기 에베소 4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또 거기 성구 거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는 것.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벌코프는 적어보세요. 벌코프 신학자는 성화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결의 주관적 특질들을 사람 속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다시, 성화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결의 주관적 특질들을 사람 속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 속에 성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성령께서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거기까지는 앞에서 갔고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다시 읽을게요. 성화란 성령께서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냥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앞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죄를 점점 벗어져 나가가지고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이다. 또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이다. 자,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 다른 말로 뭐예요? 성화되어 나가는 거.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 예수님의 인격, 형상을 닮아가는 거, 영이 자라나는 거,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거, 이거예요. 이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녹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복습을 또 하시고 또 하셔서 잘 습득하시고 또 중요한 걸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양자됨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영생 복락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성화되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자라나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강의 마쳤습니다.